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바울이 1차 감옥 투옥되었을 때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중 세웠던 에베소 교회, 또한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또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말씀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의 고백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 에베소서가 본문이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 레위기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침이라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보면 도장을 찍어, 계약서나 어떤 것에 도장을 찍어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표시와 보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의 기반은 어디 있는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8절을 읽을 건데 1절, 9절까지 읽을 건데 제가 최대한 순화를 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도 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상상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2번이 반복됩니다. 특히 방금 읽은 1장은 번제로 6가지의 제사 단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더 생동감 있게 이해를 하려면 이제 상상을 하시고 이제 역할을 하나 정하겠습니다.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부정하게 된 혹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 제사는 제사장인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성막 앞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 성막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여러 군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곳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12지파 지역이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어디에 살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직접 본인이 와야 됩니다. 오다가 짐승이 다쳤어요. 흠이 생겼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얼마가 걸리든. 근데 제물은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비둘기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소로 나왔으니까 소로 통일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 소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흠없는 것, 그리고 수컷 소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요즘에 안수기도 같은 거 해주시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그것은 목사님이 축복해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지금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안수 기도입니다. 그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안수하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안수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머리에 안수하니 기쁘게 받으시고 속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손을 얹고 기도, 즉 안수를 할 때 자신의 죄를 함께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손만 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 안수의 의미를 네 가지로 보는데, 그중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것이 전가입니다. 전가. 그래서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안수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5절입니다. 그는, 아직 주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는,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안수를 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 즉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에 뿌립니다. 근데 주어가 안 바뀌었다시피 잡는 것도 죽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물을 가져와 안수를 하고 죽이고.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죠? 물론 제사장의 역할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가지고 온 것을 제단 북쪽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다시피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백성들만 제사를 지낼까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제사장도 직접 제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2번이 반복됩니다.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그리고 6장 9절부터 7장 끝까지 2번이 반복됩니다. 앞에서는 아까 말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6장 9절부터 7장 끝까지 두 번째에는 제사장이 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도 결국엔 사람이잖아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된다면 제사장의 신분으로 또 다른 제사장 앞에 나가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6장 9절부터 7장 말씀입니다. 결국 앞이든 뒤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남녀 상관없이.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고대 근동에는 여자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민수기에서도 여자들은 카운트하지 않았고, 오병이어에서도 5,000명이라고 하지만 여자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누구든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남자, 여자 둘 다 포함한 단어죠. 좀 번외의 얘기는 하지만 여자는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즉 죄에 관련된 제사만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7장 여기에 나온 5가지 제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아니면 뭐 대속제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죄와 관련된 제사 그리고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집안의 남자, 가장의 대표가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에 관련된 것만큼은 남녀 상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을 통으로 외워요. 통으로 외우고 13살이 되는 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2세까지는 율법을 어겨도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13세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직접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즉 율법을 어기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기록되고 한참 뒤에 미시나 드라시, 탈무드 같은 유대 랍비 주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제사법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칼은 몇 센치를 써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고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레위기에 나온 대로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죽이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한국에 이 제사법을 실제로 10년 동안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이걸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순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사하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묶어요. 그리고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주죠. 안수가 끝나면 이제 잡아야겠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동시에도 이거 순서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 두 번째 안수, 세 번째 잡는 것. 짐승을 잡을 때는 한 번에 잡아야 되니까 표시를 해요. 처음에 동맥, 미간, 심장. 한 방에 갈 수 있는 곳들. 근데 대부분은 동맥을 선택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동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칼을 잡고 찔러야 되는데 칼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고기 썰듯이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있는 힘껏 가지고 이렇게 내려 찍어야 돼요. 그리고 끝이냐? 아니죠. 이걸로 안 돼요. 잡고 뜯어야 돼요. 이렇게 찌르고 뜯어야 돼요. 그러면 피가 튀고. 그렇게 동맥을 끊었습니다. 즉사를 할까요? 바로 안 죽어요. 영화에 보시면 상처를 입었을 때 캑캑거리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웃으면서 들어온대요. 내가 원샷 원킬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들어와요. 근데 막상 시작되면 아무도 못 웃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이게. 처참해요. 그렇게 한 번만 찌르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덩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17분에서 2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죽는 게. 너무 잔인한데 못하겠어요. 동맥 못하겠어요. 그러면 미간. 두 번째 옵션, 미간. 급소죠. 뇌랑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코스예요. 이것도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힘는 힘껏 내리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찔렀다고 했는데 한 방에 미간으로 갈까요? 칼이? 동물들도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막 계속 움찔거리고 움직여요. 그러면 미끄러지든 다른 데로 가든 미간에 한 번에 못 찔립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눈을 찔러요. 그러면 빼서 다시 찔러야겠죠. 그러면 동물들이 이미 아니까 당했으니까 더 심하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반대쪽 눈을 찔러요. 그렇게 미간이 찔러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찌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싫어요. 너무 잔인해요. 그럼 심장, 세 번째 옵션 심장. 심장 같은 경우에는 칼로 안 돼요. 칼이 안 들어가요, 심장까지. 그래서 긴 꼬챙이를 줍니다. 그리고 긴 꼬챙이를 가지고 찌르는 거죠. 심장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면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찔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소가 가만히 안 있죠.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 피 뭐 이것저것 다 튀어요. 아, 나 비위도 약하고 너무 잔인해서 못하겠어요. 이게 다 못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못하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제사 안 드리는 대신에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로 죽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바로 죽어요. 절대 읽으시거나 암송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의인의 모임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즉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가야지 하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이거 세 가지 지킬 자신 있으시면 이 제사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 읽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요. 죽기 싫으시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는 제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할지 말지. 동물을 죽여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나요? 아직 단계가 더 남았죠? 가죽을 벗깁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어는 안 바뀌어요. 아직도 그라고 합니다. 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가죽 벗기는 거 혹시 보셨나요? 동영상 같은 거? 잘 안 벗겨져요. 절대 한 번에 안 됩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계속 가죽을 벗겨내는 거죠. 이제 다 벗기셨으면 각을 뜹니다. 저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각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부위별 마디마디마다 라고 합니다. 앞다리, 뒷다리, 꼬리, 그리고 그 골반이랑 뒷다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다리처럼 잘 잘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척추, 갈비,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각을 안 내도 돼요. 그리고 가장 논쟁이 많은 머리는 구분을 시켜야 되냐, 각을 따야 되냐, 이것도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희는 8절에 나온 말씀 때문에 각을 뜨기로 하겠습니다.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
각과 머리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랍비는 머리와 몸을 구분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셨으면 이제 제사장이 나와 그 각 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끝. 간단하죠? 쉽죠? 6단계.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태운다. 혹시 외우셨나요?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 안수하고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태운다. 분명히 이 끔찍하고 잔인한 과정 끝에 이해 안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잡아가지고 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저희 향수 같은 거나 아니면 고기 냄새 이렇게 맡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짐승을 가져와 안수를 하고 동맥을 끊고 미간을 쪼개고 심장을 찔러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태우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다고 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잔인한 방법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 원문에는 향기로운 냄새, 이것을 진정시키는 향기, 달래는 향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냄새 맡아야 진정이 돼. 내가 이 냄새를 맡아야 쉴 수 있어.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냄새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까요? 이 6가지 단계에서 한 가지를 빼면 그냥 도살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돼지, 소 다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근데 6단계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 한 가지가 도살을 구분짓고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안수입니다. 안수. 왜 안수일까요? 안수할 때 죄 전가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가는 죄의 전가를 의미하고 안수는 나의 죄를 소에게 전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죄가 소에게 갔으면 그 이후 단계에 죽는 것은 소일까요? 죄일까요? 죄가 되겠죠. 죄가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죄가 각이 떠져서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가증스러워하시는지, 어떻게 다루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들 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를 받아요. 맞아요. 팩트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제사가 없어요. 제사 없어요. 이제 잠깐만 절로 치워놓고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누가 감당해야, 누가 책임져야 마땅한 걸까요? 누가 감당해야 맞아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제가 져야죠. 제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도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그럴 리 없어. 넌 나의 자녀인데 너가 어떻게 죄를 지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죄 지었어요. 그러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칼을 드셔서 여러분들의 동맥을 찌르고 여러분들의 미간을 쪼개고 여러분들의 신장을 찔러 죽여서 여러분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 벗긴 것을 토막질해서 태워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향기로운 냄새는 히브리어로 진정시키는 냄새, 진정하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 바보 같은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제사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나는 너 못 죽인다. 네가 지은 죄, 그거에 대한 나의 진노 너는 감당 못한다. 그 죄를 소에게 빨리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전가하는 동시에 나의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가는 죄에 대한 전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예요. 갔으면 오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나의 죄가 소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소의 어떤 것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쌍방으로 가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질문을 자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계속 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 뭐가 나에게 오는지 아시겠나요? 죄가 소에게 갔으면 소에 흠이 없음이 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까탈스러우셔서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을 태우면 뭐 냄새가 달라지나요? 그 맛이 달라지나요? 아무 짐승이나 잡으면 되지. 하나님 냄새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레위기 22장에 보시면 죄와 관련이 없는 자원 재물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와 관련이 있는 제사는 흠이 없는 걸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까탈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원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자원제물은 하나님께서 흠이 있어도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도 그렇고 이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감당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이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감당하는 겁니다. 죄만 감당하나요?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감당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각을 떼어 태우시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대하시는 것,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진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너의 죄에 대한 나의 진노 너 감당 못하니까 빨리 예수한테 전가시켜. 그러면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의 살이 벗겨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처형하던 방법으로 굉장히 흔했어요.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전쟁 포로든 뭐든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대략 한 3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로마 법정 재판을 거쳐서 너 십자가 땅땅땅 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100명도 안 돼요. 30만 명 중에 100명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형벌을 금지시켰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특별히. 그리고 웬만하면 십자가로 안 죽입니다. 그 당시 현존하던 가장 끔찍하고 가장 치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관련된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가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옷을 벗기고 손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생긴 바위에 이렇게 묶습니다. 죄인을. 그리고 책찍질을 하죠. 근데 로마 군법에 따른 책찍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거는 10feet, 한 3m 정도 되는 굉장히 길죠. 이 채찍이 있는데 그 채찍 끝에 나비 모양, 이렇게 생긴 나비 모양 납이 있어요. 그것을 날카롭게 갈아 놓습니다. 10feet이면 이렇게 차삭차삭 이게 아니에요. 채찍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촥 하면 이렇게 걸리겠죠. 채찍이. 그리고 그것을 이게 납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걸려요. 어디든. 그리고 그것을 뜯어요. 그게 채찍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찰싹 이게 채찍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짧아요. 한 3feet 정도? 한 1m? 그게 한 4-5개 정도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생긴 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긴 걸로 이제 10feet짜리로 때리고 죄인이 쓰러질 날쯤 되면 죄인을 풀어서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등이든 몸이든 어디든 노출이 되어 있겠죠. 거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 짧은 채찍으로. 그러면 고리가 이렇게 걸리겠죠. 그 뒤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이 끝났으면 십자가로 데리고 갑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근데 그 가는 길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체로 가요. 예수님의 성 하나 그 그림 같은 거 보시면 막 이게 실오라기 하나 걸쳐 있잖아요. 그거는 뭐 물론 뭐 유대법에 따라 간간히 진짜 드물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체로 갑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 나체로. 근데 십자가 가는 길, 십자가 메고 그 골고다 올라가는 길, 십자가 매달릴 때 분명히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치 감당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알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수치와 고통,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행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지 않았더라면 열심히 찬양을 한들, 눈물을 흘린들, 헌금을 수천 수백만 불을 한들 다 소용이 없어요.
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소에게는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물론 회개도 맞죠. 근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주일에 옷 잘 차려입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이게 예수님 믿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감당 못해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다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향하는, 내가 그렇게 만든 파렴치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저는 믿는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사다가 돼가지고 무슨 뭐 죄를 감당 못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죄를 감당 못해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돈 자랑? 직업 자랑? 인맥 자랑?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무언가가 나에게로 들어오죠. 무엇입니까? 아까 전가는 쌍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으면 예수님의 무언가가 나에게로 들어옵니다. 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맞죠?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의.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손 안에 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예수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아니야, 그 네 거야. 그 내가 준 거야. 아닌데요, 내 거 아닌데 예수님 가져가세요. 아니야, 그 내가 준 거야. 너 해.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걸까요? 예수님 걸까요? 예수님 거겠죠. 물론 제 게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만 우리에게 넘어올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 능력,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아바라고 불러요. 아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수아, 다윗, 다니엘, 이사야,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믿음이 모세보다 뛰어납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기쁜 소식, 복음.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본문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이 비밀, 이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비밀을 그리고 영광과 소망을 나타내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여기입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도장을 딱 찍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보증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4절에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결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주셨으니, 아까 인치셨다는 말 기억하시죠? 인치셨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시죠? 안 그려지면 안 되는데. 그려지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